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 바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도 갈릴리 바다라고 자주 성경에 언급이 되어지는데요. 또 유대인들에게 쓰지 않은 성경에서는 호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처럼 바다를 많이 보고 산 사람들에게는 이게 바다가 아니고 호수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바다 위를 걸으신 이야기는요 16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15절에 그 배경이 나오기 때문에 15절부터 본문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으시죠.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아서 왕 삼으면 굶을 일은 없겠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어떻게든지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빵을 먹으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이유는 그들이 모세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여서 40년 동안 먹인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빈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야말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절로 누가 떠올랐냐면 모세가 떠오른 것입니다. 게다가요, 모세가 죽기 전에 예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청종할지어다. 이런 예언을 남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마다 모세가 예언한 그 예언자가 도대체 언제 오는가? 모세 같은 예언자가 도대체 언제 오는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라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딱 누구 같은 거예요? 모세 같은 거죠. 빈들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람들을 먹이니까 저 양반이 바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보낼 것이다라고 한 그 선지자인 것보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더더구나요, 이 즈음이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언제 있었냐면 6월절 때 있었어요. 6월절이 뭐 하는 이 절기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을 기념한 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겠다, 모세와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빙고 한 거죠. 저 양반이야, 저분이 모세가 이야기한 그 메시아야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앞세워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보자, 해방되어 보자라는 그런 기대가 그 속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는 거예요. 지금 막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로마와 싸울 직전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일 먼저 자기 제자들 먼저 돌려보냅니다. 제자들도 휩쓸리면 큰일 나니까 먼저 제자들을 다 배를 태워 떠나보내고, 제자들이 떠나는 동안 예수님도 없으면 사람들이 제자들 붙들고 늘어지니까 먼저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 간 다음에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자기는 제자들과 정반대 방향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배 타고 떠나보내고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신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인데요,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던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바람을 외면하셨을까요? 이게 악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면 외면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혹은 이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지 않으면 또 그것도 외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하나님도 바라시는 일이죠. 게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수백 년 남의 나라 지배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오기만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바람을 외면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정답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잠깐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잠깐입니다. 결국 죄의 노예로 살면서 거짓과 탐욕, 음란에 끌려다니다가 죽음에 이를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잠깐 자유를 얻는 것 같은 그 느낌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매일 떡을 달라라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를 먹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그러잖아요. 매일 떡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번에는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말씀인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더라도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먼저 사람들을 죄와 사망, 심판에서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일이야 시대를 잘 읽고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모으면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미 그것을 보여주었고, 또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립국으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고 할 사람이 많고, 실제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를 바라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내는 일은 오직 한 분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자신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때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떡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기도 하셨지만 그 모든 일들은 자신의 최우선 과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한에서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때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온갖 기적을 다 베푸시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로마를 몰아내 사람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는 것은 나쁜 일도 아니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간절히 바라시는 일이기는 하지만 십자가를 짐으로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풀어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최우선 사명의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이거는 십자가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것이 너무 필요하고 사람들이 간절함에도 그것을 외면한 거예요.
한 줄로 정리해 보면 진짜 좋은 것 영원히 갖게 해주시려고 잠깐 누릴 수 있는 조금 좋은 것 그냥 안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 영원히 갖게 하시려고 그것을 외면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고 간절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죠.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당연히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으실 때가 우리의 삶에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답하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실 때도 많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건 옳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까? 바라지 않으시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 부흥을 굉장히 간절히 바랍니까? 아니면 그냥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렇습니까? 한 분만 바라시고 나머지는 안 바라시나. 그렇죠. 옳은 일이고 간절히 바람에도 우리의 삶에 이 일들이 금방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자주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요,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 진짜 좋은 것을 영원히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 기쁨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주시지만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고 나쁜 것이 아님에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날에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 날에는 떡만 주시면 당신을 믿고 왕으로까지 섬기겠습니다 해도 들은 척도 안 하신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날이 많을까요? 들은 척도 안 하신 날이 많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역하는 3년 동안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은 2번. 그리고 들은 척도 안 하신 날은 3년 전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을 너무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목사님이 진짜 좋은 것 영원히 갖게 하시려고 그런다니까 나 그거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런다라는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간절한데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또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너무 서운한다는 거죠. 저도 가끔 기도하다가 얼마 전에도 그랬는데 이렇게 문제들이 너무너무 자주 생기니까 누구 전화하다가 또 문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끊자마자 바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삿대질만 안 했지 정말 저 마음속으로 정말 해도 너무하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영원히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별것 아닐지 몰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해도 너무하신다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가 서운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서운해 하실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반응을 보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 7개로 4천 명을 먹이셨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살았겠거니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대립한 문제가 안식일에 대한 건데요.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어떻게 촉발이 되어지냐면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은 일 때문에 생깁니다. 안식일에는 추수하면 안 되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픈 나머지 밀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었어요. 안식일 날 일했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싸움이 붙었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배가 겁나게 고팠던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 굶는데 혼자 잡수시는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는 굶더라도 선생님은 굶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갖다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굶었을 거니까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천 명도 먹이셨던 분이 정작 자신과 제자들은 배를 쫄쫄 굶고 다니기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안식일인지도 모르고 습관처럼 손이 쓱 나간 거예요. 지나가는데 밀밭이니까 배가 고파요. 그러면 손이, 안식일인지 뭔지도 모르고 손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게 다른 날이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에 있는 이 밀 이삭은요, 가난한 사람은 추수하기 전에 것들은 이렇게 아무 때나 이렇게 따먹어도 잡혀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상 그것은 적법한 것이에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일에 이 제자들이 자주 습관적으로 밀을 짜갖고 이래갖고 후 해갖고 잡사 보셨어요, 밀? 이게 보리는 잘 먹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까실까실해갖고 그거 너무 까칠잖아요. 구우기까지는 저기 하니까 밀은 그게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막 비벼갖고 후 불면 모르시네. 보면 그 밀이 딱딱하기는 한데 이게 먹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밀 이삭을 그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상 그게 적법한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상습범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식일인지도 모르고 손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나갈 만큼 자주 굶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이 열매 없는 무화과야 이제부터 영원히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예루살렘 들어가다가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보니까 무화과가 있는 거라 가가지고 이 무화과 뭐 있나 하고 좀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침도 못 잡수시고 다니셨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늘 넘치는 것 같은데 사실 실제 그 따라다니다 보면 늘 뭘 찾아다녀요? 밀이삭이 어디 있나? 밀 팰 때가 제일 좋은 때야. 무화과 나무 언제 열리지? 이렇게 다녔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돕는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돈을 벌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고파서 밀만 보면 손 나가고 무화과 나무 있으면 뭐 먹을 것 없나 다가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배가 고픈 게 뭔지, 먹고 사는 걱정이 뭔지 모르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밀이삭만 보면 손이 나가, 무화과만 보면 열매 따러 가시는 분이 배고픈 걸 모르시겠어요? 먹고 사는 걱정이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걱정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정말 그렇게 나갈 만큼 그런 분이니까 훨씬 우리의 걱정에 대해 잘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사정 몰라서, 우리의 간절함을 몰라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고도 제자들까지 굶기시며 사역을 하셨습니까? 한 끼 먹느냐 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친히 보여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머리 둘 곳 없이 굶기를 밥 먹듯이 다니셨고 자녀도 없으셨죠. 결혼도 못하셨죠. 무병장수는커녕 33세 일찍 요절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다니셨고 자녀도 없으셨고 결혼도 못하셨고 무병장수가 아니라 33세 요절하셨습니다. 당신이 얻게 될 것에 비하면 그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아무래도 좋은 것들임을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는 것만큼,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죄와 사망과 심판의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도 한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에 비하면 그것들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애타게 구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좀 편안한 집입니까? 혹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또 주실 것임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자유와 기쁨, 생명과 천국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도 믿습니다. 그 영원함에 비하면 돈이야 있으면 좋으나 없어도 그만. 건강이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 집이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 자녀들 잘 되면 좋으나 잘 안 돼도 대답을 못하는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셔서 잘 대답을 못하시는 겁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혹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함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것 주시기 위해 그러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으시고 이렇게 가슴에 톡톡 두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위로합니다. 진짜 좋은 것 주시려고 그래. 해보세요. 진짜 좋은 것 주시려고 그래. 진짜 좋은 것 주시려고 그래. 또 하나 더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리 사셨어. 예수님도 그리 사셨어. 여러분 마음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섭섭해지고 서운할 때마다 이 두 문구를 기억하십시오. 진짜 좋은 것 주시려고 그래. 예수님도 그리 사셨어. 예?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의 주위에 마음 상하고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두 문구를 가르쳐 주십시오. 진짜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예수님도 그리 사셨어. 이것 꼭 알려주셔서 용기 북돋아주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요 예수님 남겨두고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심해져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은 얼추 8시간 동안 광풍과 파도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이 바다가 그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길게는 최장거리가 20km, 옆으로는 제일 길게가 11km.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벳세다하고 그 가버나움은 그 맞은편이에요. 그래서 몇 킬로가 되지 않아요. 그야말로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노를 저었다, 힘들게 노를 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오십니다. 예수님을 그린 그림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다 장발. 그렇죠? 예수님이 단발인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수님은 항상 장발입니다. 정말 장발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장발이라고 가정하고 한밤중에 긴 머리를 쫙 풀고 무리를 슥슥슥슥슥 걸어오면 뭐예요? 90점 드립니다. 100점은 뭡니까? 물귀신. 머리 풀고 한밤중에 슥슥슥 무리로 걸어오면 그건 틀림없이 물귀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하신 말이에요.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었을까?
수상스키라도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열심히 고민한 끝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바다 위에라는 말을 바닷가에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바다 위에라는 헬라어는요, 성경의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면 바닷가로라는 말로 번역되어지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만으로, 문구 자체만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이렇게 이해하면 제자들이 해안가를 따라서 배를 열심히 젓고 갔고 예수님이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오셨다가 배에 올랐다, 그런 뜻이 됩니다. 말이 됩니까? 그렇죠. 배는 못 간 거죠. 바람이 너무 세니까 배는 못 갔는데 예수님은 막 걸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몇 킬로 안 되니까. 야, 저것들 나보다 빨리 갔는데 저렇게 못 가 하면서 걸어오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해 보면 이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사람이 여기 뭡니까? 땅 위로 걸어오는데 그거 보고 그렇게 놀랄 일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이유를 설명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얼마 안 되는 그곳을 8시간 동안 노를 젓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만일에 물가로 젓고 있었다면 풍랑이 심하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물가로 얼른 배를 대면 되잖아요. 더 이상 못 나가면.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바다 위로 걷는다는 게 뭐여서 성경이 이렇게도 강조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우리 참고 말씀, 욥기 9장 8절 말씀, 그리고 시편 77편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욥기 9장 8절 말씀, 시편 77편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모두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대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많은 물이 모여 있는 이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그 두려움이 조금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도 결국은 바다에서 죽으니까 바다를 두려워하고 온갖 미신을 그 사람들이 섬기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를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다는 항상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는 악과 혼돈에 대한 상징, 통제불능한 악과 혼돈에 대한 상징으로 늘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온전히 다스리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또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은 한 곳으로 다 모이게 하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인 물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전체를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는 악과 혼돈을 상징하는 이 바다조차도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임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그림처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 욥기의 말씀이에요.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과 악의 세력,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막 뿌리채 뽑아버리는 이 바다를 사뿐히 들여 밟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욥기 말씀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미친 바람이 불고 죽일 듯이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어떻게 오셨어요? 사뿐히 들여 밟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통제 불가능한 악과 혼돈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시편도 있었지 않습니까? 77편 19절도 읽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홍해라는 죽음의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셨어요. 곧은 길을 내셔서 그 백성을 지나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도 알지도 보지도 못한 그 길을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로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월절이 끝나고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6월절에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지금 뭘 하신 거예요? 바다를 건너 오셨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인생의 풍랑 속에서 헛되이 수고하며 고통받는 인생들을 위해 친히 악과 혼돈을 가르시고 길을 내실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미친 바람, 어떤 파도도 사뿐히 들여 밟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로도 곧은 길을 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풍랑을 마주하고 계시고 어떤 풍랑에 갇혀서 헛되이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다스리실 수 있으심을, 그것들 사이로 곧은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니까 두려움이 갑자기 기쁨으로 바뀝니다. 어서 오세요 예수님 하고 배에 모셔드리니까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배에 오르시자 그 무섭게 막 꼼짝도 못하게 하던 그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풍랑이 그쳤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탄 배가 곧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풍랑조차도 그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요한복음의 예수님은요, 배가 가려던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풍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태도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웃었어요. 요한의 느낌이 이렇게 요한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받아 적으면서 쓰는 느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리고 이제 풍랑이 잦아들었다. 그걸 써야 되잖아요. 근데 씩 웃으면서 그딴 게 뭐 중요해. 쓰지를 않는 거예요. 시니컬하게. 뭔 상관이야.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그들이 타던 배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하였다. 이것만 딱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느끼셔야 되는데 이 느낌이 여러분 그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시지 않는다면 풍랑이 부는지 안 부는지, 얼마나 부는지, 이겨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죽고 사는 문제가 맞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 걱정해야 됩니다. 풍랑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견딜 수 있을까? 그것 걱정해야 합니다마는 바다를 사뿐히 들여 밟으시는 예수님이 배에 계시다면 풍랑이 불든 안 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아멘 같은 거 하고 그래요. 다른 데 가니까 막 아멘 같은 거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함께 사는 우리에게는요, 풍랑이 일든지 안 일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풍랑이 일면 예수님이 사뿐히 들여 밟으시고, 그거 사뿐히 들여 안 밟으시면 어떻게 돼요? 갈라져 하고 그 사이로 곧은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어치워. 마태, 마가 이거 됐어. 너희들로 충분해. 나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풍랑 따윈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꼭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거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너희도 그때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잖아. 풍랑이 뭐 중요해서 예수님이 타니까 도착 딱 하더만.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배 타는 사람들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바라시는 소원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신다. 평안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어떤 풍랑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풍랑을 능히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혹 그 풍랑을 잠재우시지 않을지라도 그 사이로 곧은 길을 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 당신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